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세 가지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큰 변화가 있었지요. 바로 지난 20일 미국의 46번째 대통령인 조 바이든 당선자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였습니다. 미국은 현재 세계에서 경제력, 군사력으로 가장 큰 힘을 가진 나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도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이지요. 이제는 지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도 정말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 모든 권력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모든 혜택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권력을 잡아본 사람은 권좌에서 내려올 때 권력의 무상을 느끼게 된다 그럽니다. 한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지 않습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 임기를 마친 후에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그 자리에 한번 앉아보기 위해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지요. 바로 삼성그룹의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는 삼성의 영향력이라든지 재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래도 최고의 재벌 아닙니까? 그 사람은 한국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지난 주간에 제가 정규래 권사님의 장례 예배를 치러드렸습니다. 권사님은 장수하셨어요. 94세까지 사셨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기 전에 저희가 한번 찾아뵈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건강하셨고 정신도 참 맑으셨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이 세 가지 뉴스를 접하고 경험하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그래, 맞다. 이것은 이 사람들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모든 인생이 다 마찬가지이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장수를 해도 결국은 다 내려놓을 날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권력도 부도 명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요, 이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초월하는 참된 가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가치가 필요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러한 가치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인생은 결국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도 결국은 실패한 인생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걸까요?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그 비결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인간의 공허함은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남들이 세상에서 갖기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유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의 이름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엄친아. 이 말이 엄마 친구의 아들, 그 말을 줄여서 엄친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들이 이제 자기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엄마 친구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 친구 아들들은요 모두가 다 잘났어요. 모두가 똑똑하고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이 엄마 친구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러면서 자신들의 아들들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말이죠.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가 죽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말을 약간 비꼬아서 만들어 놓은 그 은어가 바로 이 엄친아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니고데모는 말만 그렇게 엄친아가 아니라 그는 정말 엄친아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1절에 보시면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이 바리새인이 시작될 때 그 동기는 참 좋은 것이었어요. 유대교가 계속해서 부패해져 가고 타락되어져 갈 때 몇몇 사람들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저렇게 부패되어져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정말 말씀을 좀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다 하면서 유대 경건주의자들이 모여서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바리새파였던 거예요. 네, 시작은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율법의 계명을 강조하다 보니까 도리어 이것이 덧치되고, 그래서 이것이 도리어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말았던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의 기세는요 정말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러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최고의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그랬죠. 여기 지도자였다라는 것은 바로 그 당시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는 어떤 기관이냐면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입법, 사법, 행정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러한 막강한 결정권과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기관입니다.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 가운데서도 말이지요 탑 5%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엘리트였던 거예요. 게다가 문헌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구리온 가문의 혈통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구리온 가문은 헤스모니안 왕조 시대 전쟁의 영웅 집안입니다. 한마디로 명문 가문이에요. 그뿐 아니죠. 탈무드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그 당시 예루살렘의 4대 부자 중에 하나였다 그럽니다. 한마디로 좋은 혈통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 그가 바로 니고데모였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말이죠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바로 이 니고데모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밤에 사람들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도대체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아간 걸까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 대화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 니고데모의 심령 속에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학자들은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라는 이 말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잘 표현해 주는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둡고 캄캄하고 외롭고 공허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밤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의 마음은 공허하고 쓸쓸하고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함으로 가득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는 그러한 고민이 없을까요? 아마 그 사람도 고민 아마 많을 거예요. 요즘 테슬라의 주가가 폭등하면서 테슬라의 CEO인 이 앨런 머스크가 세계 최고의 부자에 등극했다,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 앨런 머스크의 주변에 있는 직원이 앨런 머스크에게 그 소식을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앨런 머스크가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다지요. 아, 그래요? 자, 이제 일하러 갑시다. 이 사람이요, 듣기로는 일에 너무너무 중독이 돼가지고 제대로 편하게 잠도 자지 못하고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테슬라의 버블이 언제 터질지 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저는요, 본문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는 오늘날 모든 현대인의 대표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현대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공허해요. 뭔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어두움이, 뭔가 그늘이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할리우드의 유명한 코미디언인 짐 캐리가 그런 말을 했지요.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다 성공하고 그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다 성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들은 틀림없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코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런데요,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모든 인류가 이 사실을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류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깊은 절망과 실패감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사실을 빨리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빨리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향하여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이 니고데모의 말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가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더라. 그가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쳐주더라. 그의 말은 권위가 있고 뭔가 파워풀한 능력이 있더라. 누군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말해주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전도라는 게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말씀 듣다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요, 그거 전해주세요. 요즘에는요, 우리가 만나서 전하지 않아도 SNS를 통해서 전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 전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에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저희 새벽에 전해드리는 새해 말씀 시리즈, 그리고 주일 예배 영상을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려놓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고맙게 생각했어요. 저는 잘 못하는데 그런 걸 그렇게 올려놓으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꾸 은혜를 나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참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자꾸 나눠주세요. 말씀 듣다가 은혜 받으시면 여러분 그런 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게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오늘 니고데모한테 누가 말을 해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는 나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그가 목격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한마디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목격하고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이분이라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어두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지도 몰라. 이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일지 몰라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선뜻 나설 용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가 누굽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는 선생이잖아요. 그것도 보통 선생입니까?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니고데모에게 찾아와서 말이지요,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가 바로 니고데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저 산동네 나사렛 목수 출신 예수에게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았더라. 저 갈릴리의 저 비천한 어부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는 예수에게 가서 뭘 물어보고 가르침을 받았더라. 그런 이야기를 니고데모는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자기 동료 바리새인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그는 결코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언젠가 반드시 예수님께 찾아가리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리라. 그리고 그는 하루를 정해서 밤중에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들은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 예수님께 찾아가리라.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현재보다 더 나은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요, 사람이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지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새롭게 거듭나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요즘은 이 TV나 인터넷 이런 것이 하도 잘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지 않아도 그 나라의 경치, 풍경, 문화 이 모든 것들을 다 집안에 앉아서 다 보고 경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행 프로 그리고 뭐 자연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는 것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저에게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저에게 경험할 수 있게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My Octopus Teacher, 나의 문어 선생님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았어요. 제가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해변에 살고 있던 크레이크 포스터라는 사람이 하루는 자기 집 근처에 있는 바닷가에 가서 다이빙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마리의 큰 문어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문어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때부터 관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문어에게 접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 문어가 이 크레이그에게 말이지요, 먹물을 뿌리면서 빨리 도망치고 말이죠, 막 피하고 숨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레이기 시간을 가지고 조금씩 다가가고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어가 경계심을 풀고 이 크레이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요, 서로 허그도 하고요, 굉장히 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바다에는 이 문어의 천적인 상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상어는 한번 문어의 냄새를 맡으면 끝까지 추격을 합니다. 해초 속에 숨어도 추격을 하고요, 이 바위 틈 속에 숨어도 이 상어의 뾰족한 이 입을 통해서 그곳을 막 공격하고 문어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문어가 막 살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상어가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니까 말이죠, 주변에 있는 조개 껍데기들로 말이죠, 자기 온몸을 다 이렇게 방패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상어가 공격을 해오니까 갑자기 문어가 그 모든 조개 껍데기를 다 버리더니 상어의 등 위로 올라탄 거예요. 그래서 상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상어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공격을 해오니까 이 문어가 상어가 절대로 쫓아올 수 없는 육지로 뛰어 올라가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참 대단하다, 참 놀랍다, 내가 전에 절대로 알 수 없었던 그러한 새로운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크레이그는 그렇게 1년 동안을 매일 문어를 관찰해서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참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문어가 참 영리하구나. 그리고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친절을 베풀어 주었더니 그 문어도 사람하고 친해질 수가 있구나.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가 알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TV나 인터넷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크레이기 이 문어를 알기 위해서 물속에 매일 다이빙하고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알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있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여기 가까이 있다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at hand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곳, 그거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보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손을 뻗어 예수님을 붙잡아야지요. 예수님을 믿어야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의 이 질문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물과 성령 앞에 전치사가 하나예요. 에크라는 전치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은 두 개의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표현한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천만에요. 그는 유대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의 학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틀림없이 알았을 거예요. 여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는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새로운 영을 주어서 모든 율법을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니 니고데모가 그 말씀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니고데모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고민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율법의 하나라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말이지요,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했던 이유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위선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 데서는 율법을 다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자신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시기와 욕심과 미움과 죄악과 탐심이 끌어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래서 한탄했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근데 이 고민은 모든 인류가 가진 고민이잖아요. 특히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 고민은 사실 더욱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아무리 가부좌를 틀고 참선을 하고 도를 닦고 아무리 고행을 해도 생난리를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완전해지고 의롭게 되고 우리가 성화가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실패한 겁니다. 자기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실패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실패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의 대표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모든 열방의 민족들의 대표입니다. 즉 니고데모가 실패했다는 것은 모든 인류가 실패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인류는 구제불능 상태 가운데 놓여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돼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그래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이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새 언약이라 그래요. 성령의 언약이라 그럽니다. 예,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이 필요합니다. 아니, 모든 인간에게 이 새 언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옛 언약은 실패했어요. 우리 모두는 이 성령의 언약을 붙잡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새 언약, 성령의 언약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교회 나오는 것만 가지고 부족해요. 교회 10년, 20년 다니셨다고요? 아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날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의 영안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지금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 말씀 뒤에 보면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헌신하게 되고 그의 남은 평생의 삶을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드디어 그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 순간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매 순간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십시오. 성령님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상의 드리십시오. 함께 대화를 나누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순종하며 따라가십시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좋은 분이 다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잠들어 계시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계속 대화를 나누세요. 여러분의 삶을 상담하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결코 외롭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차원의 비전이 생겨나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거듭나는 그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네 인생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도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 공허함,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이 당위성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 어지럽고 온탁한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하며 참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